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다룰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이 6가지 계명들은 인류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며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계명들은 지난 인류 역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와 국가가 중요하게 여겼던 공통된 법 조항들이었고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6가지 계명의 모든 조항들은 하나씩 다루어도 될 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계명을 연구하면서 조금 독특한 구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보통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5계명에서 10계명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니까 이 6개의 계명을 5계명부터 7계명과 8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 6, 7계명을 다루고 내일 8, 9, 10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 6, 7계명은 각각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계명이 어떻게 하나로 묶일 수 있을까요? 이 3계명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5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제5계명을 그대로 이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표현했습니다. 10계명에서는 공경하라는 말만 나오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순종하라는 말과 공경하라는 말 2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참된 방법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부모 공경에 대한 개념도 점차 변하는 것 같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부모에 대한 바른 효도는 예의에 어김이 없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가 제일 효자입니까? 용돈 많이 주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윤리, 도덕의 가치는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모두 돈이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을 읽으면서도 사람들은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거나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용돈을 두둑히 드리는 것을 공경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10계명에서 말하는 공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행위보다도 마음가짐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모에 대해 자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마음 자세를 갖는 것에 대해 조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 무섭게 진노합니다. 학자들은 5계명부터 10계명이 주로 성인 남성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같이 이미 결혼한 성인 남성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5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의무 4가지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은 부부관계보다도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루면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의무보다 부모님에 대한 의무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 이유를 부부간의 의무는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니까 괜찮은데 결혼만 하면 부모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가장 먼저 언급하셨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5계명의 핵심은 공경이라는 단어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을 높일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듯이 부모님을 높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5계명이 강조하는 내용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다른 부차적인 설명이 없이 이렇게만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제6계명을 보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왜 사람을 죽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건 제6계명에 나오는 살인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6계명에 나오는 살인이라는 단어는 라차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다음의 3가지 상황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첫째,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경우. 둘째, 사형집행과 같은 상황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셋째, 동물을 죽일 때입니다. 이 3경우는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살인은 무엇입니까?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보복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6계명을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제6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인정한다면 그를 살인하면 안 되고 심지어 마음속으로도 그를 미워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은 전적으로 결혼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깨는 행위를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제정하신 제도 중에 가장 첫 번째 세우신 제도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6절로 12절에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11절과 12절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적으로 간음, 법정용어로 간통은 인류 사회를 깨는 중죄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서부터 20세기 유럽 국가들을 시작해서 점점 간통죄가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주에 간통죄 처벌법이 있었지만 현재는 대다수의 주에서 간통을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간음은
하나님이 법으로 금하신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개인의 권리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방종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사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질서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앞세우다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5, 6, 7계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묶일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곧 하나님에 대해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를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습게 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이건 자녀건 혹은 부부간의 관계건 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건 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